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여러분들 농사 기간을 살고 있지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그래요. 참 불쌍하죠. 율법 아래에서 지금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 종로로 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종로돼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열이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시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이 복음 시대에 오셔서 뭘 통과하셨어요? 절기를 통과하셨어요. 절기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절기를 통과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과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절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 잎사귀로, 생명나무 가지로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절기를 통과하셔야 됩니까? 이건 뭐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셨지만은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도 절기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첫 이삭 한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기를 통과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면 첫 이삭 한 단이 우리도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6월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매달아 놓으셨어. 예. 근데 빨리 내려오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십자가 지셨지요. 6월절에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도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양편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죽을 때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었지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뭐하고 다녔습니까? 강도짓하고 다녔어요. 강도짓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께 와서 당돌이 비둘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만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울 수 없어.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 단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였지만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니까 쫓겨난다고. 쫓겨난다. 유대 사이에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그 공예원의 신분도 다 박탈당하고 모든 것이 뺏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수의 제자지만은 예수의 제자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당돌이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게 뭐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갔다. 죽었다. 그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까? 엘리야. 누구에게 들어가요? 예? 왕 앞에 담대히 들어갔어. 예, 담대히. 우리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코앞에 지금 예수님 와 계신데 뭐 두렵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두렵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곧 오시는데 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가 그렇죠. 그가 영의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거두어라 그랬으니까 한 생명도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예수님이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낙원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6월절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편강도와 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낙원. 복음시 오순절 이후에 영의 생명들이 죽으면 머무는 장소가 낙원에 낙원. 만약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편강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낙원은 영의 생명들이 머무는 장소를 예수님이 무교절에 예비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영들에게 이렇게 되죠. 영혼들에게. 옥에 있는 영혼들은 왜 지금 옥에 있어요? 여기 옥에 있는 이 옥이 어디예요? 옥이? 이 옥이 어디입니까? 에녹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죠. 그럼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 홍수 때 죽었던 모든 생명들. 네피림도 있습니까? 그 안에? 없죠? 네피림은 없어요. 네피림 외에 생명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서서 복음을 전하셨다. 무교절에 예수님 몸은 죽었지만은 영이 살아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옥에 있는 자들은 율법 이전 시대에 죽었던 자들이지요. 네. 율법 시대에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 시대에 죽은 자들은, 영의 생명들은 요셉의 무덤에, 그리고 혼의 생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가라지와 죽정이들은, 가라지와 666의 생명들은 음부에 있다. 음부에. 그러니까 지금 옥에 있는 무교절에 예수님이 분리되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다 율법 이전 시대에 죽었던 생명들이라는, 생명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죠. 영의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어디로? 요셉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품으로. 예? 그들의 신분을 다 드러내서 요셉의 품으로, 낙원에 가는 게 아니죠. 무교절인데 요셉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품으로. 요셉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날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 성령 인침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요셉의 품에 가요. 요셉의 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무덤이 아니고 낙원에 가는 거지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낙원에 가는 자들이 복음시대에 죽은 자들이 복음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바울, 요한, 뭐 이런 자들이 낙원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생명들은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으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이 치르셨다. 그래서 영의 생명들이 들어갈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고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오순절 위에 죽은 영의 생명들은 2000층 낙원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무덤들은, 이 늘린 무덤들은요, 율법 시대에 생명의 성령의 약속은 받아서 죽었는데 요셉 품에 있는 생명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생명들,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는 품에 있는 생명, 영의 생명들이 그들의 무덤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벨, 또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의 무덤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옥에 가서 주님 복음 전하실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가서 복음 전하실 때에 그 옥에 있는 자들은 노아 시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노아 시대 죽은 자들이 다 옥에 가 있다. 옥에 거기에는 영의 생명들 또 혼의 생명들 쭉정이 가라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복음 전하실 때에 그들의 신분에 맞게 영의 생명은 요셉의 무덤으로,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리고 나머지 666 생명들은 어디로? 음부로. 그리고 에스의 3대5 자손들은요, 그렇지, 바다, 옥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 그 옥이 언제 열려요? 천일왕국 이후에 열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하면 막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렸는데 이 무덤들은 옥에 있는 생명들이 아니고 영의 생명들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있는 자들의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무덤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영의 생명들의 무덤만 열렸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그들이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나오면 안 되죠. 만약 이들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걸 읽으면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일어났지만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대. 나올 준비를. 그런데 그 뒤에 5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이 나와서, 예수의 부활 후에 나와야 돼.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첫 열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들, 다시 말하면 초실절의 첫 이삭 한단들이 나왔다네. 나왔다. 우리 레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 첫 이삭 한 단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그분의 지체들. 그분의 지체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 함께 나왔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 올라가셨지만은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 오순절을 왜 오순절을 통과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올라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에녹도 하늘 성전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 성전으로 올라갔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절기를 몰라서 절기를 알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엄청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한 자가 누군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겠지요. 그들이 한 말이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실망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그 다른 모습이 뭐예요? 에? 다른 모습이 뭐야?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이 아닌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관념 속에 쌓여 있으니까.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다.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눈을 뜨니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 예수가 부활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다락방에 숨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오신 거야. 예? 쑥 들어왔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가사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됩니다. 구현된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이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 왜? 문 열고 쑥 들어온 예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대. 예? 왜요? 그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툭 들어오는 것을 이해를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면 그렇다.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면.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우리 빽다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믿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 쑥 들어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당연히 놀라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 자, 우리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살빼가 없으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살과 뼈가 있대. 그럼 이 살과 뼈가 뭐예요? 그분의 몸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의 몸이라면 부활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못하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부활 생명이 안 돼. 왜? 혈과 육은 부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살과 뼈가 뭐예요? 그분의 지체란 지체.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면 놀란 거 이게. 예? 살과 뼈는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날에 한 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초실절을 공부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첫 이삭 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첫 이삭 한 단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영의 생명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기 말하는 살과 뼈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분의 지체다.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교회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심판이라는 심판.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지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뭐가 필요합니까? 지체가 필요해요. 지체.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체가 누구예요? 초실절에 첫이삭 한 단 고온가루. 고온가루로 만든 소재로 만든 떡 두 덩어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졸리면 안 돼. 막 눈이 버지버지 끝나야 돼. 예?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4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 무슨 말이에요? 육은 썩는다는 거예요. 육은 썩는다는 거예요. 육이 썩는다는 것은 육의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육의 몸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의 몸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6일째 있는 네피림도 말씀으로 지었죠. 그 말씀을 지을 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육의 몸도. 근데 왜 육의 몸이 사망이 이릅니까? 죄의 싹은?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겉사람인 육의 몸이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까? 그렇지요.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으로 지은 666 생명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 다 사라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겉사람으로 지은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그 시대 이전에도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럼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받는, 속사람이.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거. 그럼 그 아는 예수께 하신 말씀을 누가 안다는 거야?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사탄의 영에게 종노릇 하는, 종노릇.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에서 지금도 종노릇 하죠. 그런 생명들이 이 땅에 수십 많다. 우리 속사람이 사탄의 영에 잡혀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에 종노릇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 교리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불륜을 저지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탄의 종로를 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죄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세 분류가 있지요. 성령을 받은 영과 그리고 산영을 받은 영과 제종의 영을 받은 영이 있습니다. 산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산영을 받은 혼의 생명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혼의 생명들은 제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제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여기 따라가는 거냐.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거야. 그런데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인간의 몸은, 육의 몸은 썩을 몸도 있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도 있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은 반드시 죽지만은 신령한 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에는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가 거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전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부활하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대답한 거예요? 예? 수가 사마리아 여인.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뭡니까? 요셉의 운물. 요셉의 운물.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 야곱은 혼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운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 예수의 말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영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을 먹으면 육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말씀.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육이 뭐요? 살아난다. 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뭐가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제 종의 영이 기름 부으지면 우리 육신이 죄의 종로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종 산영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임하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육신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그분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으로 육신을 짓기도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지었지만은 말씀이 또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대.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그렇지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성찬을 나눴죠, 그죠? 성찬이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나눴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왜 살립니까?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고 그분 말씀만이 참된 음료다. 다른 게 아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슨 말이게? 너희가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첫 이삭 한 단이다. 예수가 첫 이삭이고 너희가 한 단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이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첫 이삭 한 단이 될 수 있다. 아멘. 57절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살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근데 무덤에 또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썼던 수건과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육체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육체가 사라졌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라졌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수님 몸 안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육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육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 몸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도 이 몸이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왜? 우리가 첫 이삭 한 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어떤 신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돈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 있죠? 네. 명예하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이게 대단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를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꽉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뭐예요? 깨어지는 거거든. 깨어지는 거. 깨어지는 생명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혼의 생명들은 어떻게 돼요? 혼의 생명들의 시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준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네? 사탄에게 줬어. 그래서 혼의 생명들을 죽으면 어디에요? 육체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놀랍죠? 혼의 생명들은 시체를 사탄에게 줬어.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 누가 찾아와요? 시체를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 사탄이 가져가려. 사탄이 모세 시체를. 왜? 모세는 혼의 생명이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시체를 달래.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안 줘. 왜 안 줘요? 모세가 야곱의 남은 자손이니까.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이기 때문에 천사가 안 줘.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지 않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요.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예수님 나팔절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썩을 씨는 뭐예요 그러면? 썩어지는 씨는 사람의 지식, 종교 교리, 종교 철학 그런 거죠. 여러분 철학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썩는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제자는 지금도 열심히 종교 교리를 먹이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데 또 좋다고 그러면 먹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서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오려고 또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율법 아래 자기가 최고로 열심히 했다. 지금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바리새인이 주는 교훈을 먹으면 세상의 지식을 먹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는 씨 때문이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전술로 이런 전략으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말씀이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말씀이 다 이게 다 말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부활 생명이 되는 초실절에 처지사 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모든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스펙,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 어떤 것도.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은요 천국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 통용되는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대답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가 뭐야? 153마리가 뭐야? 물고기가 뭐야? 어부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어부가 뭐야? 물고기는 뭐야? 그물은 뭐야? 그물은 뭐죠? 복음의 복음. 그물 안에 걸린 물고기는요? 혼의 생명들, 혼의 생명들.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어부는 영의 생명들.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성소에서 그분을 뵙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교제가 돼야 우리에게 10골 건세, 100골 건세 줄 때 그걸 다스릴 수 있지. 그분과 또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저 가서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에베소스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스 2장 311페이지. 에베소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허물과 죄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죽은 거예요.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대. 히브리서 보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다.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난 거죠. 살리셨다.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요? 옛사람이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말이죠.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유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 미혹의 영, 공중건세 잡은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있다는 겁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다. 세상 풍조를. 율법 아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진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살갑뼈가 뭐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살갑뼈가 우리다. 초실절 부활의 초실절 절기상 한 단이었다. 머리와 몸이 뭐잖아요? 머리와 몸이 연합되었다.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행위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생명은 누구예요? 에스의 3대5 자손들이죠. 예. 우리 다음 주 우리 이제 에스의 3대5 자손 장막절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이 말씀 전하셔야 돼. 그래 그들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다른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큰 교회 오면 부럽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럽지요. 근데 이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이게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복음 전파겠죠. 복음 전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요셉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주제인 우리에게는 강약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 식물을 예비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분이 다 예비해놨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성막을 만든 불살렛, 올리압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식물을 공급하고 강약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줄 한번 쳐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네모하세요. 26절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산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은 자를 구분하셨어요. 그죠? 다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른 거죠, 그죠? 산령과 성령을 받은 자를 구분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생이삭, 알곡, 율법의 종들을 말하는 율법의 종들.
그들은 죽었어. 그냥 죽을 생이 죽을 생명. 예? 죽을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살리겠다. 10분의 1. 참 이렇게 정확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뭐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 안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생명들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잔다, 잠잔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누구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대.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분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분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들을 계시하는 거죠. 물고기는 사망을 계시, 사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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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15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잠자는 자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 다른 열매가 누군가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열매, 잠자는 자들. 그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의 생명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은 잠자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단수간의 복수. 12가지 열매들. 그럼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외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몸에 접목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믿음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럼 우리가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유월절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했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통과했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고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새 사람이 살아났다. 새 사람은 제가 있는 몸이가 없는 몸입니까? 제가 없는 몸이에요. 없는 몸. 그래서
제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율법에 종로를 하지 않는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제 종로를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율법에 종로를 할 수 없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했다. 예?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했다. 응? 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 6월절을 통과해야 소실절에 처제사 한 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종노를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그가 죽으심은 보세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다. 그분이 모든 걸 대속하셨어.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라, 그런 말이죠.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부활의 생명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